18절까지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는 땅에 살아 누구를 내가 포기하지 못할 것을 판단하면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하느니라.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들리리라.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심과 기이 참으심이 공성을 발시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다하여 진노의 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씀을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내주시되 참고 선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주께서 주신 이 로마서의 말씀을 세 번째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1장 28절과 31절에서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죄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버렸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의와 수악과 탐욕, 시기와 살인과 사기와 분쟁, 뒤에서 수군수고나 비방, 자랑, 우매, 배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역시 이러한 죄된 속성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타락하고 망가졌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같이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이 이제 다시 본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지금 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우리 인생의 행복과도 관계가 됩니다. 우리의 가는 방향과도 관계돼서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파에 묻힌 그대로 살아가며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이 남들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한 방향으로 쏠리거나 흔들리며 세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종종 보는 TV 프로가 하나 있는데 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얼마 전에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남자 학생과 어머니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 둘이 전혀 양보하는 마음이 없고 아이는 끝까지 어머니에게 불만을 가지고 턱배들고 어머니는 자기가 옳으니 끝까지 내 말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폭행하기에 이르러서 어머니가 여기저기 피멍이 들어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기가 겪은 것, 자기가 듣고 안 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주입시키고 아이는 이제 청소년기니 몸과 마음이 통제할 수 없을 수준으로 이제 변동이 심한 그러한 나이가 돼서 좌충우돌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해결의 길이 없어서 아마 TV 프로그램에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답이 보이는데 본인들은 왜 그게 문제인지를 확인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오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학생한테 마주 앉아서 밥은 먹었느냐? 나는 너를 보고 싶었다. 너가 참 힘들어 보인다.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 이 말 한마디 하니까 아이가 마음이 굉장히 녹아지고 가슴이 이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너도 스스로 회복해야 한다. 너 인생이니까 소중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단다.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인이 되면 내 자신이 인생에 대한 답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 자신의 인생을 주입하며 내 길을 따라오기를 모집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갈등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우리는 옳다고 내 자신이 교과서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자기 자신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과 내 자신을 모른 채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용서할 줄 모르는 두 종의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임금과 결산하는 두 종이 있다. 두 종이 있는데 한 종은 10,000달란트를 그 주인에게 빚을 졌어요. 그때 10,000달란트는 꼬박 20년치 노동 가치에 해당돼요. 20년치.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약 100일간의 노동임금에 해당되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산할 때가 돼서 임금이 전부 모아놓고 이제 계산을 하자. 빚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엉엉 울면서 갚을 테니 제발 좀 봐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주인이 너를 팔고 너 자신도 팔고 너의 부인도 팔고 자식들까지 다 팔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더니 갚을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용서를 했습니다. 우리가 20년치에 해당되는 그러한 큰 돈을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요즘 임금으로 자기의 100일치에 해당되는 사람의 빚을 갚지 않는 친구를 보고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빨리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갚을 테니 제발 용서해 달라고 했으나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많은 친구들에게도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났으니 그 이야기가 임금에게까지 들어갔던 거죠. 임금이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너가 울고 불쌍해서 너에게 10,000달란트를 용서를 해줬는데 너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치에 해당하는 값을 빚을 진 사람을 너가 감옥에다 집어넣냐.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다시 풀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10,000달란트라는 20년치에 해당되는 빚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면 어느 사람 누구 하나 쉽게 아이들까지도 내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복종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고 끝날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각각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고 결코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내 자신이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10명의 문둥병 걸린 환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오려느냐. 그런데 오던 중에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몸이 좋아지고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9명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세상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딱 한 명만 돌아와서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정함과 무지함과 또한 남에게 대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그러한 격정된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마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이 말씀을 통한 인생에 대한 답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 자신도 역시 힘이 들 때마다 내가 왜 사느냐? 이렇게 해서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많은 부를,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 또한 높은 권력을 유지하는 것,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누리는 것, 이것을 추구하면서 나의 인생 전체를 바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거 말고 또 답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변의 삶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 행복입니까? 성경에서의 유일한 답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자유에 있는데 그 자유 중에서 경제적인 자유, 신체적인 자유, 이 사회적인 자유는 우리가 나누어서 볼 때 경제적인 것은 돈을 많이 벌면 해결이 됩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면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내 자신이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 유혹과 세상 사상과 이념에 내 자신을 말려들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내 자신이 늙어감과 내 자신의 병듦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신체적인 자유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누린 것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모두 놓고 쓸쓸하게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넓으신 사랑 안으로 우리 자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주실 때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능력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성도들에게 이제 천국의 길을 가는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회개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으며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죄에 대한 회개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한 인생의 길이 힘들 때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우리 자신의 행복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세상과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과는 가까워졌는데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자꾸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결코 행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행복에 있는 물질적인 유혹과 또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러한 세상의 명예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눈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냥 불러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믿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했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우리가 봤을 때 큰 죄를 한번 지었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그 살인이라는 그러한 죄까지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께 보내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처럼 살아있는 존재를 생각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존재로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기분이 좋아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다윗이 한 72편 정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썼고 150편 중에 120편부터 150편까지 한 30여 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을 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것을 세상에서 다 가졌지만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 늘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 것은 늘 내가 하나님께 부족하고 다가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시편 71편에 있는 다음에 다윗의 마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1편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 속에서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늘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고 나서 이제 찬양하기 목이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가까운 미용실에 제가 한 20여 년 다녔는데 거기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거기에 손님이 엄청 많습니다. 남자 미용사인데 한 50대 된 것 같아요. 초반 정도. 손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발 그 맞추면은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항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아이고 열심히 보십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을 제가 다 외웠습니다. 요한복음의 21장까지를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서를 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저는 그렇게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용실 하시면서도 바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우니까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시는 사업도 잘 되고 그 사람의 마음도 엄청 소프트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모든 삶이 참 평화로운 가운데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로는 떼돈을 버는 것 같은데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그러한 삶이 참으로 멋지고 우아하고 고상한 삶입니다. 우리가 엘레강스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엘레강스라는 옛날에 잡지책도 있었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엘레강스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절제가 있고 또 그 사람의 품격이 품위가 높은 사람을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우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상하고 우아한 사람은 우리가 평생 보고 쫓아간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멋지다. 이런 그 사람이 가지고 무엇을 누려서가 멋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품격을 보고 참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소망이 있어서 내가 늘 기쁜 겁니다. 소망이 있어서 하는 일도 마음이 가볍고 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너무 큰 뜻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적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게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살다 보니 상처뿐인 인생의 파도 속에서 힘든 나날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안타까운 상처들과 많은 죄악들을 다 열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죄짐을 살기에 너무 힘드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은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인생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수많은 내 몸의 상처와 고통과 질병을 다 겪은 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대화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눈으로 본 것처럼 선명하게 내게 다가왔어요.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 때 욥처럼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지할 바위가 되십니다. 주께 비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